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우리를 회복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들이 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들이 쓰고.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8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탄의 기쁨을 예전처럼 즐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었으며 신앙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우리는 하염없이 백신을 기다렸고 백신만 있으면 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도 치료제가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완벽한 백신이 없는 현실 속에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완벽한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 우리를 두렵고 넘어지게 하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이는 육적인 질병의 치료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신경 쓰지 못한 질병, 후유증에 대한 영역을 말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을 향한 시선과 불편함, 이로 인해 육체적 질병보다 더 깊이 파고든 외로움과 소외감 때문에 더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마음의 치유의 문제가 육적인 치유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치유와 회복의 문제가 마무리될까요? 세상의 노력은 아마도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가깝게 지냈던 것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이웃과 거리를 두고 지내다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덜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마치 나만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인 양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닭장에서 부화한 독수리가 닭장 속에 닭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이 되어 잘 사는가 보았더니 실상은 닭들에게조차 소외당하는 불행한 존재로 살았다는 우화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고 있으니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두 날개를 펴서 힘껏 펼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이런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가 막히게 좋은, 그것도 온 백성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줄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살게 하였고 죽음이라는 심판 아래 놓이게 하였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뿌리는 뽑혀 죽여가면서도 아직 꽃이 시들지 않았으니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자기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살라고 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 솔로몬은 그에 져서 전도서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해보았더니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 모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하고픈 대로 하고 살고픈 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개서 1장 6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억척같이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주시고 복을 더해주시고 싶은 복의 자녀라면 또 모르겠지만 진노의 자식이라면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인생이라면 그가 무엇을 하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렇게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란 어떤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를 구원해 줄 자입니다.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세주를 선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성탄절이 다가와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성탄절이 기쁜 것은 바로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선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도 사라졌고 내게 주신 능력의 날개를 펼쳐볼 의지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물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이 선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기대하면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누며 성탄절을 보냅시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누군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선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은 위대한 믿음을 품는 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복을 기다립니다.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환난 그리고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예약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겁게 전하는 예약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